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인데요. 좀 새롭게 또 저도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거 같이 이어서 그 출애굽기 17장의 그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르비딤의 사건은 이렇게 단원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요.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하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어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여기 저기 사진에 한 장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또 이 성경책 맨 뒤편에 칼라 사진도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쫙 그렸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곳에 있는 정부가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어찌 잠깐 성지 여행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가질게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에서 이 홍해를 건넜다고 했죠. 한 12km 이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해보면은 진짜 옛날 이 바로 왕이 타고 왔던 바퀴가 그 안에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도착한 것이 마라. 그래서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또 다시 엘림의 79루에 이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를 통해서 12 샘물을 통해서 안식을 얻은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 17절 1절에 보면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이 뜻은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여기 보면
평안 뭐 쉬는 곳 휴식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소를 모세도 알았겠죠. 왜냐면 모세가 아주 옛날에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양들을 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왜 착각을 하냐면은 모세는 지금부터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3,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3,500년 전의 환경과 지금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의 환경과 같았을까요? 저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요. 산에 가면요. 도라지가 아주 온 천지에 그냥 널려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도라지 얼마나 귀합니까? 자연산 도라지. 또 잔대. 그래도 산에서 이 잔대를 이렇게 도라지는 그냥 써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 잔대는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그 습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도라지나 잔대가 산에서 만약에 캐게 되면 산삼같이 이렇게 대우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그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 데리고 와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하다가 뭐가 빠졌어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도끼가 그 강물 속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나무를 이렇게 집어 던져가지고 올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단강이 그렇게 깊고 나무가 많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머릿속에 지금 현재의 그 환경을 집어넣고 그 당시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에 양을 끌고 가면 이렇게 아주 편하고 또 아마 이 양들이 먹을 목초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엘림을 떠나서 이렇게 이 계정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이 르비딤 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하나님 우리를 편안한 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들이 갔겠죠. 근데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뭘 만났어요? 이 암초를 만났죠.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지금 이제 광야 시대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넓은 이 광야가 이렇게 펼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50명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가기에 또 이 캠프 칠 만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그림 나오는데 이건 지금 레옴시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서 이제 큰 뭐라 그러죠? 이 성을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역 위쪽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연히 일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현재 이슬람 국가지만 거기서 있는 원주민들은 뭐 옛날부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보다도 말 그대로 토속 신앙이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슬람을 믿지만 그래서 여전히 3,500년 전들의 그런 살던 습관대로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옛날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성지에 나오는 그런 물건들이 나와 있으면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여전히 지금도 보존하고 있어서 그곳은 성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성지로 또 성사의 땅으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이 안 켜지네. 이게 저기 제 핸드폰 좀 줄래요?
이게 동영상이 안 켜서 잠깐요. 잠깐 멈추고요. 예, 이게 저기 뭐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나 봐요. 예. 음. 이게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그곳에 있는 그 항공기 그 뭐라 그러죠? 그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회 있으면 보고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먹은 사건인데 이 만나를 먹은 것은 출애굽 이후에 며칠 만일까요? 거의 둘째 달 15일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며칠이죠? 첫째 달 15일하고 거의 몇 번 같아요? 찬영 형제 1번 30일. 그렇죠. 30일이죠. 그럼 저 좀 어려운 질문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데 이게 저도 우리 성경도 그러고 영어 성경도 그러고 굉장히 헷갈려. 한번 보죠. 19장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냐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세 번째 되는 날 그날 그 우리가 옛날 제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세 번째 제3월 곧 그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다음에 그달이니까 2달 정도 되는 거죠. 이 성경도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도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왜 정리가 안 됐냐면 우리 성경에는 세 달 이후에 갔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60일 이후에 나오는 성경도 있어요. 성경 중에. 근데 어떤 성경은 45일 이후에 도착했다는 성경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답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60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주 이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지금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 안 된 초기죠. 그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황당하고 당황한 일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어요? 물이 없어가지고요.
이해가 가시죠? 소풍을 가는데 물을 안 싸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 맛있는 치킨도 있고 뭐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박도 사갖고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이곳에 가면 아주 쉬고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갔는데 사방을 아까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막 2절, 3절 보면 모세와 다퉜다고 나오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응? 이거보다 심했겠죠. 이런 놈 했겠죠. 그 모세가 얼마나 자기도 당황했겠어요. 근데 모세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왜 그래? 내가 여기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나를 여기서 그래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했는데 내가 와 보니까 나 이렇더라. 그러니까 모세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그냥 지금 비난을 이렇게 퍼붓는 것이에요. 그 심지어는 여기서 다퉜다고 나오고 싸웠다고 나오고 원망했다고 이렇게 막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딱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다투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를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시험하고 있다. 모세는 그렇게 딱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의 물을 갈라서 이렇게 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물었을 때 물 주고 그 다음에 배고파했을 때 뭐 줬습니까?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뭘 먹었겠어요? 만나를 먹지 않았을까요? 바로 아침에도 너희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데 잠깐 물이 없다 해가지고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백성들은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였어요? 뒤에 보면요.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불러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되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뭐야? 돌질하겠나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던지는 돌은 이따시한 건가요? 주먹만한 건가요? 아니면 주먹보다 작은 것일까요? 주먹만 하겠죠. 커야 그죠? 이따시한 건 던지지 않겠죠? 이렇게 바위만한 거 던지면 그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모세를 막 내리치려고 하니까 모세도 그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여기에서 이 반석을 반석이 이런 큰 반석을 언급했을까? 이런 반석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반석을 언급했을까? 이 반석을 언급한 거는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갖고 모세를 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연결시켜서 모세가 뭘 치게 만듭니까? 반석을 치게 만들어요. 반석을 치게 만들어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역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미디 같죠? 이 하나님은 아주 그 뭐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 따지면은 그 놀랍게 아주 그 인간을 놀라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주 간절히 시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들이 그럴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마다 뭐가 나왔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그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도 이렇게 둘러봤겠죠. 그 진중에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아마 멀리서 있을 때 그 백성 앞을 지나가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입장인가요? 아니면 피해서 도망갈 입장인가요? 그렇죠.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의기를 불면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구석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던가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백성 앞에 당당히 한번 가라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낙심하던가 같이 낙심하잖아요. 같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모세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백성 앞으로 쫙 돌진해서 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제가 몇 말씀 이렇게 적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50도 못되어서 아브라함 나 때부터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50도 안 되고 아브라함 시대는 언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5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돌을 들어 치라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 숨어란 표현은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백성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돌을 치려는 사람들 어떻게 앞에서 그냥 꿰뚫고서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숨어라는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통과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서 보는 게 좋죠. 한 성경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본 동네에 가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본 동네 사건에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해당에 앉은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나중에 사렙대 과부에게도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쳐가지고 29절에 한번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려고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황당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잘 알던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올라갔다가 나와요? 낭떠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밀쳐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미치려고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딱 일어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꿰뚫고 이렇게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아니면 뒤로 피하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냐, 인도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너를 택한 거 아니냐, 왜 너를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좋은 가나안 땅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힘을 내.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여기 한번 보면 또 뒤에 나오죠. 5절 말씀 한번 또 보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어요?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장로들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장로들. 왜 장로들을 데려갔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당시 모세와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은 옛날에 그 애굽에 있을 때 뭘 봤어요? 바로 왕에게 행했던 기적을 함께 봤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옛날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경험한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대표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만 홀로 이렇게 했으면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죠. 그런데 누구까지? 함께 했던 장로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 장로들 그랬을 거야. 야, 이게 무슨 해결책이 있나? 왜 그러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었잖아요. 뭘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지팡이만 가지면 만사 해결해요. 그죠?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라사대 얘기 기억나시죠? 가라사대 하면 지팡이만 딱 갖고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됐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능력을 행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그래서 뱀도 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닷물도 가르고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손을 내밀었지만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갈라진 거거든요. 그게 지팡이만 들고 가면 문제 해결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막대 같은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뭘 역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주님이지만 막대기 같은 주님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운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면 돌파 가라, 또 지팡이까지 있으니까 갔겠죠. 그 다음에 이 가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반석을 뭐예요? 반석을 치라고 나옵니다. 반석을. 아까 돌멩이로 맞을 뻔한 그 모세가 이제 지금 뭘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뭐예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반석이 뭔가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누굴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나오지만 신약에 이렇게 해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앞에 서라. 오늘 따지면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반석에서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쳤을까요? 한 번 내리쳤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나중에 물어볼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질문하라고 하면 모세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했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냥 살짝 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 반석을 모세가 내리친 것 같아. 내리쳤다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때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내리쳤어요. 근데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이 쩍여졌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죠.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었으며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강을 물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반석을 내리쳤는데 반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이 쫙 쪼개졌다고 나옵니다. 쪼개졌어요. 쪼개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면 모세가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 장사죠, 그죠? 반석을 딱 쪼개졌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이렇게 의미해 보면요, 왜 반석을 쪼개셨냐 하면 이 반석이 맞았잖아요. 근데 반석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걸 같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반석이 쪼개지고 맞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중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여기 7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저희에게 일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것은 장차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은 뭐가 흘렀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쪼개진 반석 위에 받을 물인데 물은 뭘 의미합니까? 장차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고 나셔서 50일째 된 날 뭐가 임했습니까? 그 성령님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이 반석의 물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요. 흘러 넘쳤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 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쪼개진 반석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런 구멍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2개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 반석에
이런 홀이 큰 반석이 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 좔좔좔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강을 이룰 정도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면 이 반석에서 반석을 가르신 적 물이 흘러나와서 마른 땅이 뭐예요? 강같이 흘렀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반석을 쪼개시고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니 그래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시내가 될 정도로 흘러넘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죠. 이것이 그냥 오늘날 어떻게 보면 상상의 그때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그 흔적이 없어가지고 자취가 없어가지고 하면 뭐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자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흘렀다 물을 먹이신 이 과정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번 질문 한번 내보죠. 이스라엘에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모세의 문제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또 하나 질문 낼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죠?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여호수아 군대 문제일까요? 하나님 문제일까요? 누굴까요? 자매님. 예? 두 번째 문제. 아멜렉이 공격했는데 누구를 향해 공격한 걸까요? 그렇죠? 자, 여기 제비가 있어요. 제비가 지금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새끼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고민이에요. 새끼가 바꿀 수도 있죠. 자리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제비 어미는 누구한테 먹이를 줄까요? 이번에는 최대한 크게 버리는 사람, 쨍쨍한 사람 준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문제는 자식의 문제일까요? 어미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어미의 문제죠. 어미는 고민이죠. 어미가 더 고민이에요. 그죠? 자식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런 역경이나 이런 고난은 다르게 따지면 내 문제일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일까요? 우리 나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문제를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당한 문제를 내 문제로만 생각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당한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8절부터는 드디어 이제 아멜렉군이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재미있어요. 아멜렉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손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이스라엘과 대적해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인가요? 하만이나 그 에스더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고 했던 민족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멜렉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멜렉은 우리 육신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육적인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다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신의 일, 또 에베소서에 보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명기에서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 누굴 공격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 떨어진 자, 낙오된 자. 낙오된 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낙오됐다. 그럼 뭐예요? 일행들이 이렇게 아까 그 광야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연로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전문 사람들 같이 팍 이렇게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걸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못 가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은 누구예요? 교회 생활 잘 못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이 누구예요? 아멜렉 군사들은 이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밥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멜렉 군사가 와서 나중에 쭉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지금 쳐들어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뒤에 보면 이 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보면 8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산에 올라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모세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뭘 들고 가면 돼요? 지팡이만 들고 가면 되는 걸 이제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미 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아까 르비딤에서 물을 반석을 쪼갤 때도 지팡이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이 10절에 보면 누구랑 갔습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올라가가지고 이 가는데 그 아말렉군이 오면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면 당장 아니면 내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내일 나오잖아요. 내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 당장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장가 들면 당장 해결해야 돼. 장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을 잡으면 시험 봤으면 당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르비딤에서 아까 물을 부족을 했을 때 기다리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 가겠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군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택해서 싸우게 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싸움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아멜렉을 향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군사들 얘기할 때 싸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잡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할게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을 올라가려면 정상에 있겠죠?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수원봉에 올라가면 우리가 멀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면 밑에 있는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장로들을 데리고 왜 두 사람이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산꼭대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현재 상황을 싸움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야.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이 영어로 따지면 오버시어. 오버시어 뭐야? 위에서 뭐예요? 이렇게 상황을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들보다도 장로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로 장로를 두 가지를 불러요. 하나는 엘더. 엘더는 뭐냐면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고, 그죠? 다 경험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맛본 사람들이 엘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양들을 살피고 상황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감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영어에는 오버시어.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쫙 내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를 간 이유는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다 살피고 또 기도하고 그랬겠죠. 모세가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그림 나오는데 재밌죠? 지팡이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나중에 설명할게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면 어찌게? 예?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거를 힘들어가지고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이 이기고. 뭐 이렇게 들어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하나 그 뭐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죠? 이게 높낮이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다섯 가지 이렇게 질문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나요?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이 같이 협력을 해서 모세를 해서 때문에 이겼나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겼나요? 모세가 지팡이 손을 잡아서 이겼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움을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이요. 어려워요. 자, 아까 해답이 나왔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한번 보죠. 여기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기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뜻이에요.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라면 군기예요, 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성막을 중심으로 나중에 지팡이를 깃발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 깃발이에요, 지금. 깃발. 군기 싸울 때 나가서 다는 깃발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여기 한번 밑에 보면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성경이 또 우리 옛날 성경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고서 옆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뭐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이 손을 이렇게 든 것은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고 나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모세 손이 모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누굴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알고 어찌게 들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참 재밌죠? 이런 모습이 우리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로 인해서 원망해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 있을 때 더 낫다면서 투덜투덜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만들어 갑니까? 지팡이 만들게 하잖아, 지팡이. 근데 지팡이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닿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모세가 손을 이렇게 쫙 들고 이렇게 잡은 것은 뭘 붙잡은 것이에요?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 주님을 붙잡은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은 모세.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뱀을 나타내는 그림자지만 이 뱀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그러나 뭐 위에 달려 있어요? 장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처럼 사랑하사는 이 말은 뭐예요? 놋뱀을 이렇게 장대 위에 단 것 같이. 그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이 올리면 뭐야? 살고 내리면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이 모세의 손이 이렇게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될 사실이에요. 붙잡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원망은 이것도 어째 표현이죠. 원망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표현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도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해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요? 철? 고래? 나무? 제가 한 나무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근데 미국에 보면 자이언트 사파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 나무는요 키가 100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요. 100m 100m면 꽤 높죠. 그죠? 그런데 이 나무를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나무가 멀쩡하지가 않아요. 불에 탄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이 나무가 다 자라기까지
무려 80회 정도를 불 속을 견뎠대요. 80회.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80번이나. 불 나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세포나무는 불을 견뎠을까? 사람들이 나무 딱 찔러 봤는데, 어떻게? 나무에 뭐예요? 물컹 거예요. 물컹. 여기 찔러봐도. 무슨 말이냐면, 이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그 표피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 나무를 찔러보면 그게 뭐가 가득 찼어요? 물이 가득 찼대요, 물이. 찔러봐도 물이요. 그러니까, 불이 난 산불 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뭐가 있으니까 견딘 거예요? 물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가 견디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나무의 소망은 뭐겠어요? 자기만 잘 자라는 걸까? 아니면 씨가 잘 퍼져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 나무의 소망은 불 났을 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은 이 불 났을 때 그동안에 했던 씨가 있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가 보통 온도에서는 발화를 안 한대요. 터지지 않는데요. 언제 발화하냐면은 200도 이상 돼야 씨가 딱 벌어져 가지고 씨가 날개가 있어 가지고 쫙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가면서 나무가 다 탔잖아요. 다 거름이잖아요. 거기에 사뿐에 내려앉아 가지고 씨를 맺어서 발화돼 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손의 후대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럽니다. 이 불은 물 부족은 모세한테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예요? 시련이죠. 불같은 시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나무가 발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의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영어로 다음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그렇죠? 우리까지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이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킨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지만 어찌되든 간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뚝 서가지고 살아남아서 올라오리 시대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이 주님의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한테 살펴나무 같이 모세같이 이렇게 우뚝 서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경도 이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야.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해 새해에는 반석이 갈라지듯이 물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날 마치겠습니다.